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어,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으면 가장 좋겠지만 우리 인생에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마음에 많은 부담과 어려운 일들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기꺼이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우리 이현주 장로님 기도해 주시면 언제나 좀 날씨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주시는데 어, 이번 한 주 좀 걱정을 많이 해서 제가 원래 좀 여름을 많이 타는 편이라 근데 지난주 많이 더웠는데 이번 주는 그래도 좀 낫지 않았나요? 근데 어제 또 32도까지 날씨가 올라가서 앞으로 뭐 어떨까 좀 염려가 되기는 하지만 어, 부쩍 더워서 분명 체력도 떨어지고 우리의 마음도 지치는 순간 있겠지만 더워지는 여름조차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이 모든 시간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성가대 찬양이나 예배 순서들을 이제 이렇게 함께 나누다 보면 이제 기도나 이제 찬양이나 오늘 찬양 같은 경우는 1부에는 은혜에 대한 찬양이고 2부는 사랑하실 때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은혜의 전부이고 그 은혜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특별히 출애굽기 과정 가운데 벌어진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도록 할 터인데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로드맵 21번째 시간 광야에서 길을 찾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그 믿음의 좌표를 찍어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깨진 돌판 다시 주신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심각한 일들 많으세요? 좀 얼굴 표정 푸셔도 좋습니다. 오늘 사실 장면은 희한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벌어지는 사건에 대한 해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날보다는 제가 주일 낯설교는 최대한 좀 쉽게 전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오늘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력을 발휘해 주셔야 하고요. 지난주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 전세대 예배 때 금송아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판을 깨트리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그 회막을 세워서 다시금 우상을 예배하던 자들을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신 후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실 모세가 돌판을 깨트린 이야기는 사실 저에게는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주신 그 돌판을 깨트린 사건 이후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모세도 문제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모세에 대하여 이런 방구 다른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다시 너에게 이 돌판을 새겨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장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게 황금송아지 사건으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일을 벌이게 되어졌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판에 당신의 말씀을 새겨주셨는지
여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어떠한 이유와 숨겨진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돌판 사건은 32장 말씀에 나오는데, 모세가 이제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였다. 이 사건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나무 뒤에 숨어서 그냥 이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힘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당신의 말씀을 마음을 전해주시지만, 그럼에도 에덴을 떠나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설 수 없는 죄인된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먼저 죄인된 현실에 나타나는 비극적 사건이 무엇이에요?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나의 형제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 질투 가운데 형제를 죽이는 안타까운 비극의 현장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다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돌판 2개에 당신의 말씀을 새겨서 모세의 손에 들려주셨다. 사실 이게 엄청난 사건이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마음을 돌판에 새겨서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직접 돌을 다듬으셨대요. 그리고 돌 위에 당신의 그 손가락, 이건 사실 인간의 표현이긴 하지만 말씀을 직접 새겨 주셨다. 전무후무한, 이게 사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손수 인간을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당신의 손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장면 이후로 하나님께서 직접 돌을 다듬고 거기에 글을 써주셨다. 이게 사실 유일무이한 사건이거든요. 이 유일무이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도록 할게요. 32장 15절과 16절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2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요. 설명을 자세히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증거판이라는 것이 십계명을 의미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다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증거의 판으로 이 십계명판을 주셨다. 모세의 손에 들려주셨다.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께서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다. 이거 대단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에 글을 새겨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요, 이게 전 우주적인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 보물을 들고 감격하여 산을 내려오게 되어지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울릴까? 방송실? 조금만 조정을 해주세요.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조심스럽게 이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까?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십계명 돌판할 때 그것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죠? 대부분 비슷한 그림을 그리게 되어질 터인데, 여러분들 그리시는 십계명 돌판은 보통 어떻게 생겼어요? 대답 안 하실 거예요? 이렇게 생겼죠. 보통 위에가 둥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즘도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나 싶어서 기독교 백화점까지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판매되어지는 돌판도 이렇게 위에가 둥그렇게 돼 있어서 중간에 경칩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2개를 이제 묶어놓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경칩을 달아주시진 않았겠죠. 모세가 그래 양손, 왜 이렇게 심각하게 들으세요? 양손에 그래서 2 돌판을 들고 모세가 이제 들고 내려오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가 왜 이러한 고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어졌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거 영화 한 편 때문에 시작되어진 일이긴 합니다. 이 자리에 좀 연세 있으신 분들, 60년대에 개봉되어졌던 영화 하나가 있거든요. 잘생긴 남자 배우 찰톤 헤스턴인가요? 그 배우가 나왔던 그 모세로 나왔던 영화 기억하세요? 제목? 십계라고 하는 영화? 너무 옛날 영화인가요? 근데 이거 영화인데 70년대 80년대까지 계속 나왔던 영화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50년대 60년대까지는요 헐리우드 대작, 그러니까 성경의 스토리가 돈이 되어지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게 헐리우드에서 대자본을 들여서 성경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영화는 대부분 봤어요. 게다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어릴 때? 80년대 70년대 80년대의 크리스마스나 부활절만 되면 이 영화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영화 진짜 정말 많이 봤어요. 한 5번, 10번 가까이 이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이 포스터 보시면 알겠지만 그 남자 배우 모세로 분한 찰턴 헤스턴이 그 십계명을 들고 있잖아요. 그 십계명 돌판을 들고 있는데 위가 어떻게 생겼어요? 안 보이세요? 둥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양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 이후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머리 안에는 고정된 이미지 안에
이 십계명 돌파는 위에가 둥그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왜 영화의 감독은 이렇게 뭐 미술 감독일 수도 있고 왜 둥그렇게 만들었을까? 이게 기독교 성화들이 뭐 12세기부터 16세기까지 많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아시는 작가 중에서는 네덜란드의 렘브란트 같은 작가도요. 이렇게 그림 보여주시죠. 모세의 십계명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것도 동일하게 위가 둥그렇게 돼 있잖아요. 작품이 너무나 어두워서 좀 밝게 만들었고 좀 제가 잘 이렇게 잘라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림으로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해 가운데 십계명 돌파는 위가 둥그렇게 생겼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는 어떠한 상식처럼 이제 자리 잡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게 고대 근동의 문화를 연구하고 이제 그 문서들을 이제 살피면서 이게 고고학적인 이제 발견 안에서는 위가 둥근 모양이 아니라 직사각형 모양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모세가 하루 사이에 만들어야만 했던 그 돌파는 분명 좀 투박하고 어설픈 돌판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뭐 둥글건 직사각형이건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이 돌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다. 첫 번째 돌파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에 글을 직접 새기셨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보물을 모세가 들고 산 아래로 내려올 때에 산 밑에서는 여러분 아시는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예배하면서 그들이 평안을 누려요. 기뻐합니다. 만족합니다. 거기 앞에서 먹고 마셔요.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고요. 국수를 먹었을지도 모르죠, 우리 같이. 그렇게 먹고 편안히 누리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고 우리는 예배드렸다, 그리고 교제를 나눈다, 코이노니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그것을 그냥 광란의 축제로 그려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나서 무엇을 던집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돌판을 던져가지고 깨트리게 되어져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 가루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먹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보니까 성경이 모세의 기질에 대한 설명, 물론 기질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지만 이 땅에 누구보다도 모세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장면들 생각해 보면 야, 모세가 정말 온유한 사람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죠. 게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이렇게 던져서 깨트린다? 이게 성미 너무나 급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게다가 좀 정신없는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도 실상은 틀리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 화가 난다 한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야기하신 것, 이 유일한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을 만드시고 글까지 새겨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여러분 집어 던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면 던질 수 있겠습니까? 이거 왜 그럼 던졌을까?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홧김에 던졌을까? 부부 세미나 예전에 할 때 제가 재밌는 부부 하는데 신혼여행 가서 아내가 괌으로 여행 갔는데 괌에 가면 뭐 반드시 저는 괌을 가보진 않았는데 괌에 가면 반드시 가는 여행 코스 중에 절벽이 하나 있대요. 뭐 사랑의 절벽인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 절벽에서 신혼여행 갔는데 너무나 많이 싸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싸우고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반지를 절벽 밖으로 던졌대요. 그런 경우도 벌어지긴 하더라. 근데 여러분 아무리 화가 치밀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있긴 하잖아요. 안 해야 되는 일이 있긴 하잖아요. 하물며 부부 사이의 사랑의 언약이 되어지는 반지를 던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그 증거가 되어진 증거판, 이 돌판을 던져서 깨뜨린다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제 그들의 중심에는 이제 성막, 회막이 놓이게 되어지는데 회막의 가장 중심은 지성소이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세의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언약판이 되어지고요, 증거판이 되어지고 이 십계명을 담아놓은 이 궤가 바로 언약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 때 성경 얘기를 여러분 다 모르실 수도 있지만 다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언약궤를 이제 빼앗기게 되어졌다가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어졌다, 그것을 다시 찾아오는 과정이 모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이제 변방으로 떠돌던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기로 이제 모세가 그 다윗이 마음을 먹는데 그 가져올 때에 운반하는 방법 자체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겠다, 가장 성대한 방법으로 하겠다 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흔들려 떨어지려고 할 때에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붙잡았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손으로 결코 만져서는 안 되는데 의도가 어떠하였건 간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지게 되어질 때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늘 모세는 그 돌판을 집어 던진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죽어도 몇 번은 죽어야 되는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까? 그 율법의 기준대로 이야기하자면 모세는 그 자리에서 즉사해도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데, 이상하게도 모세에게 어떠한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화를 내시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책망하지도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오늘 말씀에 돌판이 깨어졌으니까 이제 두 번째 돌판을 너에게 만들어 주마. 이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기 두 번째 돌판을 만드실 때 한 가지 조건을 달게 되시는데,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겠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조건 하나가 바뀌는데 어떻게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도 만드시고 글도 써주셨는데, 두 번째는 그 판은 누가 준비해라? 모세가 준비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 돌판을 깎아오면 내가 직접 그곳에 똑같이 나의 언약, 나의 약속을 직접 새겨 주겠다. 근데 제가 예전부터 좀 풀리지 않는 질문 한 가지에 오늘 여러분과 나누면 중요할 우리의 삶에 비출 수 있는 메시지까지 두 가지 의문을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모세의 행동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친필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 되어지는 그 돌판. 아무리 화가 나고 성질머리가 나빠도 이거 던진다라고 하는 거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명백한 신성모독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피조물인 인간인 모세가 이것을 깨뜨렸다? 근데 왜 모세는 벌을 받지 않았을까? 왜 멀쩡했을까? 이게 첫 번째 의문. 두 번째 의문은 하나님의 저는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 이름에 걸맞는 어떠한, 제가 인간적인 표현을 이야기하면 품위, 명예,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이름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담겨져 있는 선물을 깨뜨리게 되어지는데, 이게 제가 인간식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감정 가운데 인간식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마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친히 당신의 감정을 우리의 감정으로 빗대어 설명하시니까요. 모세가 이런 일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존심이 없으신지 마치 구걸하듯이, 야, 네가 깨뜨렸니? 내가 다시 써줄게. 판이나 하나 좀 준비해서 가져와 보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위엄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이 땅의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거 너무나 체면을 구기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 신학자는 이 장면의 충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모세는 정신 나가는 사람처럼 돌판을 던졌고 하나님은 마치 똑같이 정신이 나가신 것처럼 또 돌판을 만들어 주셨다. 물론 이제 이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왜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을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냥 원인과 결과, 상식적인 인과 법칙이 통하지 않는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언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건 안에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까? 그러니까 돌판을 깨뜨린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건이 3,500년의 시간의 간격을 뛰어넘어 오늘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게 되어질까? 그래서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졌던 두 가지 질문, 모세가 감히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버리시고 다시 이 돌판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만들어 주셨을까? 여기에 감추어져 있는 두 가지 핵심적인 진리를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첫 번째, 모세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모세의 행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사건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이거 우리들 발견하라고 이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넓은 그림으로 성경을 보는 그런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모세는 여러분 구약의 영웅이 아니에요. 난세에 등장한 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 출애굽기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구약의 영웅으로 지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 장차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해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쉽게 얘기하면 샘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지만, 저와 여러분은 모세의 인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어떠한 분인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 중요한데,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에요? 물에서 건져낸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뜻은 무엇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우리에게 불리어지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해 내실 자. 그런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기의 그 사건, 구원의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정확하게 겹쳐져요. 오버랩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집니까?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아요? 집에 문설주에 무엇을 바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활동적으로 이스라엘이냐 이스라엘이 아니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집에 발려진 무엇을 보고요? 그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죽음에서 구원받아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광야의 인생길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통하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받아 이제는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이 땅이 전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향하여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사실 똑같은 구조 가운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신약의 성경이 히브리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 제물로 삼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3장으로부터, 엄밀히 말하면 2장으로부터 12장까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한 구절만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구절이 중요해요. 뭐라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 그러니까 모세가 행한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옛날 모세의 역할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행하시는 역할과 동일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삶을 살피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겹쳐 보이는 순간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 있고 이제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벌어진 사건 때문에 그 산의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어지고 그 옷이 하얘지잖아요. 빛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베드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초막셋을 우리가 만들고 여기서 이제 우리 함께 살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영광의 빛을 발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7장 말씀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다음에 보면 모세가 이제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게 되어질 때에 모세의 모습을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이 말씀 보도록 할게요. 34장 29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뭐라고요?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우리 여자 성도님들, 여러분 피부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광채가 나는데 나는 알지도 못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면 여러분 비싼 화이트닝 그런 세럼 같은 거 밤에 많이 안 바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되지도 않는 소리라고 여러분 그런 표정으로. 이게 지금 이게 약간 일부 때 제가 얘기하니까 좀 약간 재수 없다라는 표정으로 쳐다보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여하튼 50대가 넘긴 했으니까 이제 주름 왜 이렇게 없냐, 이제
그 끝나고 또 제 얼굴 자세히 보고 가시는 분들 생길 것 같긴 한데 제가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좀 없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저희 아내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저는 화장품도 3년 쓰는데 이제 3년 쓰다가 이제 피부가 한번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화장품이 썩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내가 일부러 버릴 때까지 저는 그냥 계속 쓰거든요. 근데 이제 안 발라요. 그냥 안 바릅니다. 근데 작년부터 조금 이제 바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이제 화장품을 바르는데 이제 저는 이렇게 주름 없는 이유가 이제 은혜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그렇게 막 넉넉하거나 여유 있는 편은 아닌데 걱정을 별로 안 합니다. 아내가 생각하기도 걱정을 참 안 하는데 이게 가능한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게 되어지니까 결국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인식은 있는데 이 문제를 맡길 수 있는 대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도요, 오늘의 나의 얼굴은 지나간 나의 삶에 대한 결과로 오늘의 얼굴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내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연결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래도 덜 염려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상처로부터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나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의 얼굴에도 좀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예수 믿으면 여하튼 지난 날보다 물론 겉사람은 날마다 세월의 흐름 가운데 좀 쇠하여지지만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풍겨지는 어떠한 그런 모습을 통하여 성도의 삶의 어떠한 이야기와 그들의 삶의 태도와 어떤 그들의 선택의 가치를 통하여 예수 믿는 증거들이 아름답게 좀 나타나야 한다. 저는 이것이 바로 광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광채가 나는데도 모세가 지금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인식을 못한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알잖아요. 아론이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감히 가까이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모습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온몸으로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나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나름의 어떤 평행 이론들을 좀 찾기 위해서 좀 집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때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신 일이잖아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근데 금식 이후에 이제 이것이 사탄의 유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시작되어지지만 40일간의 금식 후에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 3가지를 던지게 되어져요. 강력한 유혹이죠. 3가지 기억하시나요? 가장 먼저 뭐예요, 여러분? 배고프시니까 이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2번째는 무엇입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주의 천사가 너의 발을 보호할 것이다. 3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절하면 세상 모든 만국의 그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근데 이 3가지 유혹 잘 보면 여러분 가장 원초적인 어떤 욕망 아닙니까? 탐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풍요로움에 대한 어떤 유혹이요. 그리고 우리가 좀 안전함에 대한 그런 어떤 유혹,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강해지고자 하는 어떤 힘의 그런 유혹. 그러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신 가장 힘이 약해지신, 그러니까 육신의 힘이 약해지신 예수님에게 사탄이 던졌던 그 3가지 시험은요, 인생이 경험해야 되는 가장 어떻게 보면 약한 고리를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3가지 시험을 오직 무엇으로 이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시험마다 대응하시는 첫 번째 단어가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유혹을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여 이기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지는 가장 강력한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똑같은 스토리가 오늘 모세의 스토리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명기 9장 11절 말씀입니다.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2 돌판을 주셨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40일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모세가 그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져 있는 그 돌판에 새겨져 있지만 그 돌판에 새겨진 약속은 지금 어디에 새겨져 있어요? 모세의 그 신비, 그 마음 중심에 새겨져 있는 것이죠. 모세 역시 시내산에서 40주야 40밤낮을 금식하며 하나님과 대면하여 언약의 2 돌판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이 2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을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언지해 주신, 그러니까 미리 말씀해 주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모세야 너 한번 내려가 봐. 내려가면 밑에 있는 내 백성들이 스스로 부패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려가 보니까 정말 산 밑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죠.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금송아지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누리는 오늘의 안식과 나의 감정이 진짜다. 우리는 행복하다.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금송아지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셨던 세 가지 유혹, 풍요에 대한 거, 그리고 안전에 대한 거, 세상의 힘에 대한 탐심이 집약되어진 우상이 바로 이 금송아지 아닙니까? 우리를 광야에서 배부르게 해라. 우리를 이 광야에서 안전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우리를 세상 누구보다 강하게 만들어라. 이 금송아지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던져졌던 그 유혹과 똑같은 유혹이 산 밑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뒤덮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모세를 내려보낼 때 무엇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갈 때 모세에게 이 모든 말씀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내려가서 백성들의 죄악을 이미 알고 있지만 그 죄악과 우상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그 돌판을 던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제가 제 마음 안에 연결될 때 저는 좀 소름이 돋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왜 모세가 혼나지 않았는가? 모세는 여러분 지 성질에 못 이겨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금 던져 깨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모세 역시 우상 숭배 현장,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을 던지고 있어요? 그 세상의 한복판에 무엇을 던집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백성들을 얽매고 있었던 우상의 권세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고 있는 현장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깨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와 유혹을 이기는 힘이 되어진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 다양한 유혹과 문제가 있을 때에 말씀을 던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모세가 책망받지 않은 유일한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돌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모든 백성들의 죄악을 파하는 방패가 되어지고 세상의 모든 유혹을 깨트리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들 질문 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는 거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그러면 예, 아멘 그러지만 진짜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이 정말 무거운 분들, 제가 오늘도 아침에 제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일부 예배 내려오면서 뭐 교사분 중에 한 분이신가 올라가시는 건데 발걸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무겁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셨을 터인데도 그럼에도 그냥 섬김의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것이 감사하긴 하지만 우리가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이 언제나 가볍고 감사하고 행복한 발걸음만이 아닐 때가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을 던져 놓는다고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흔들리게 만드는 문제들을 우리 인생에 던져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죠. 조금 더 풍요롭고 싶고 조금 더 안전해지고 싶고 남들보다 좀 강해지고 싶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은 그러한 탐심, 유혹들 우리의 삶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탐심 때문에 결국에는 쓰러지고 무너지고 있는 우리 자신을 우리는 늘 확인하게 되어지잖아요. 생각해 봤어요. 목사인 저는 예외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원초적인 어떠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러 나왔지만 이 예배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향하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그냥 문자화된 화석과 같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여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에 움직이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 세상의 그 모든 유혹 가운데 이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셔야 돼요. 모세처럼 3,500년 전 모세처럼 2000년 전 예수님처럼 오늘 내 삶에 계속되어지는 세상의 유혹과 자랑과 만족 오직 말씀으로 대적하여 그 모든 우상을 잠재우고 깨트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풀렸어요.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유혹 가운데 어떻게 승리해야 하는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약속은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 두 번째,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돌판을 다시 주셨는가? 두 번째 의문이었잖아요. 이 두 번째 의문이 오늘 성가대의 찬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심지어 우리가 실패하고 하나님 배신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버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주님도 없으신지, 모세가 깨트린 돌판을 다시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그 일을 친히 행하실까? 근데 저는 이 차이점도 재밌거든요.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돌판도 만드시고 글도 적어주셨는데 100% 하나님 핸드메이드 작품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40일째 지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이것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언약을 깨뜨리게 되어집니다. 그럼 버리시면 되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우리의 실패한 어떠한 본성이고 우리의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대로 이야기하자면 그들은 그곳에서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버리시면 돼요. 그냥 따로 벌어질 필요도 없어요. 광야 가운데 그냥 버려두시면 되는 거예요. 방황하다 죽게 되어집니다. 제가 교회에서 집에 가다 보면 저희 권사님, 집사님 집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1층 이렇게 사시는데 그 앞에 화단 너무 이쁘게 하셨어요. 그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꾸미신 거거든요. 너무 싱그러워요. 볼 때마다. 근데 저는 그 관리하는 것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항상 싱그러워요. 어떻게 된 일일까? 그 집사님이 됐건 권사님이 됐건 날마다 돌보셨겠죠. 아무리 아름다운 화단도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시작에 보면 하나님은 마땅히 청천벽력과 같은 어떠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셔야 되는데 뜻밖의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모세야, 돌판 네가 깨뜨렸지. 그거 다시 만들어 오렴. 이번에 똑같이 내가 다시 그 위에 글을 써줄게. 첫 번째 그 돌파는요, 하나님께 다 만드시잖아요. 인간의 완악함,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근데 두 번째 만들어진 그 돌판,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 신실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지난주 회막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자리. 여러분, 그 초라한 천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곳에 임하십니까? 백성들 버리실 수 없으니까. 포기하실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심에 언제나 회막이 있었고 성막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 그 가장 앞에는 회막의 상징이 되어지는 언약궤가 맨 앞에 서서 행진하게 되어지잖아요. 그 언약궤 안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 두 돌판 십계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무엇이 되어져요? 나침반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돌판이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의 나침반이 사라진 거예요. 그럼 그들은 이 거칠고 간조한 땅, 위험한 이 땅에서 영적인 고아가 되어져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그들은 그냥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 마땅해요. 근데 그렇게 그들이 망하게 되어졌을 때 나침반이 고장났는데 그때 여러분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이 시작되잖아요. 네가 이렇게 나를 배신하고 떠나갈 것을 내가 다 알았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여전히 너희는 내 자녀이고 이 척박한 광야에서 너희가 헤매다 잘못되면 절대 안 되니까 나는 내 이름의 영광을 내려놓고 우리 표현으로 하면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오늘 다시 너희의 인생에 내가 만든 나침반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이 당신의 이름의 영광까지 포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신 이유가 되어집니다. 저는 이게 창세기 말씀으로부터 계속되어져요.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에덴의 모든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단 한 가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두세요.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먹었더니 죽어요? 죽어야 되는데, 정령 죽어야 되는데, 나무 뒤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이름 부르고 찾아오셔서는 심판하시는가 했더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어떤 실패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저와 여러분의 죄악보다 커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갑작스런 급발진이 하나 나와요. 보통 여러분 높은 사람 오면 사실 저는 정치인들 안 만나니까 정말 지역에 제가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면 욕도 먹었어요. 막 양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어디 모든 분들 막 너무 안 만나니까. 근데 뭐 누구 한 분만 만날 것도 없고 만나면 다 뭐 결국에는 할 수 있는 얘기는 제한적이니까. 그러니까 뭐 모임에 목회자들 모임이 있으면 나가겠죠. 그런데 뭐 가능하면 안 갑니다. 근데 그런 분들 올 때 좀 국회의원 직접 전화 오시거나 뭐 구청장 직접 전화 오는 것보다는 대부분 뭐 보좌관이나 다른 분들 전화 오시던데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권력을 가지게 되어지면 내가 누구인가를 좀 증명하기 위해서 언제나 나를 대신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당신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셔도 되는데 친히 당신께서 누구이신가를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나가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이 말씀이 진하게 우리에게 와닿아야 돼요. 6절과 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모세가 해야 되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먼저 들려주시는 거예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영원히 너에게 인자를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진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죄에 대해서는 넘어가지 아니하시겠다. 그러나 그 죄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의 이야기가 자녀의 삶에 새겨져서 그 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를 친히 배우게 하시겠다. 이것이 십계명을 2번이나 다시 새겨주신 하나님의 진짜 본심. 이 위대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이 지금 어디에 새겨지고 있는 거예요? 눈물이 밤새도록 모세가 눈물로 지금 깎아내고 있는 이 투박하고 부끄러운 2번째 돌판 위에 다시 새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돌판 어디서 새겨요, 여러분? 어디 새겨요? 산 아래에 새기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보는 데서 이번에는 돌판을 새기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 돌을 깎아내는 정과 망치 소리가 밤새도록 이스라엘 그 텐트촌 진영에 울려 퍼졌을 거예요. 그 돌을 깨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한다는 어떠한 청각적인 회개가 그들 안에 먼저 시작되어졌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모세에게는 얼마나 상실이 컸겠어요. 그 상처난 마음,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밤에 고쳐내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살다 보면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돌판들 깨트리게 되어진 때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저도 좌절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진 돌판 가지고 그 파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거 들고 와. 내가 그 위에 다시 나의 똑같은 약속을 새겨줄게. 오늘 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칠게요. 오늘 우리의 마음판에 무엇이 새겨 있는가? 여러분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잘 되면 감사하죠.
내가 이 땅의 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희미해진다면 이 풍요의 욕심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내가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나의 안전과 나의 내일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도리어 내 삶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해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어김없이 우리의 마음의 빈 공간에는 우리가 만든 황금 송아지가 새겨지게 되어집니다. 어느새 내 인생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다가 인생의 은혜의 돌판 깨어지신 분들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이 깨어지고 물질이 깨어져서 광야 한복판에 알아서 앉아 그냥 울고 있는 것이 전부인 분들,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단 하나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친히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당신의 목소리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돌판이 끝났다고, 깨졌다고 여러분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부서진 돌판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그 상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내 앞에 가져오면 내 자비와 사랑을 그 깨어진 마음에 그대로 새겨주겠다. 이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로드맵이 담겨져 있는 구약의 지혜서의 말씀 함께 우리가 읽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할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이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인자,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자랑과 여러분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두 번째 돌판을 쥐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길을 가장 선한 길과 아름다운 그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지 마시고 광야 같은 세상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증명하고 살아내는 모든 낙원의 가족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순간보다 내 마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사랑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의 염려와 욕심을 더 붙들고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내 생각 더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결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깨어진 돌판을 다시 써주셨듯이 오늘도 깨어진 저희를 아버지의 품 안에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덧 식어졌던 저희의 믿음, 또한 무너졌던 기도의 그 순간들, 그리고 상한 그 마음, 낙심한 영혼 주님께서 세우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후회와 아픔 가지고 살아가는 아버지와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금송아지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시어
그 말씀이 그들의 인생의 길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 살아있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평생의 나의 길에 기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사랑하는 낙원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되, 하나님 무더운 여름 아버지 성도들의 건강 지켜주시되, 무엇보다 그 마음과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헌금 봉헌하는 시간인데 함께 잠시 기도하시죠.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자랑할 수 있는 순간 말고요, 내가 가장 좀 낙심하게 되어지는 순간, 나의 연약함과 어찌 보면 비루함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어떠한 가장 좀 부끄러운 순간, 그 순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좀 붙드시면 좋겠어요. 끝까지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인생에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새겨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이 한 시간 나아가 그 하나님 잊지 아니하고 믿음의 걸음 잘 걸어가겠노라. 여러분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잠시 나아가도록 하죠. 기도합니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우리의 삶에 마음을 주고 계십니다. 나 주님을 모른다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로 구원하여 주시고, 세상의 염려와 욕심 저희들 붙들고 살아가고 또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버지의 세상의 자랑과 아버지와 나의 경험과 내 생각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주여 하시고 변함없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혜 베푸시되 오늘도 저희들 마음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받은 은혜 기억하며 정성을 다하여 이 헌금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드려진 물질보다 저희의 마음 받아주시고, 아버지여 아버지 이 예물보다 우리의 삶을 먼저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되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이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되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 특별히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물질의 풍성함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고 받은 복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좋은 청지기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언제나 연약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실패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약속의 돌판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찾아오시어 친히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의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낙원의 가족들 위해 이들이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어질 한 주의 모든 시간, 더불어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